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라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라. 어제 저녁은 예수 만나게 됨을 감사하라. 세상에 알 수 없는 감사의 능력이에요. 주제가 세상은 돈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식이 그 학교에서 전체 1등해서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이거에서 감사하고 저기에서 감사하고 그러다가 어른이면 에이 하면서 신경질 나 죽겠네 하면서 쉽게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이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모래 위에다가 집 질 때 거기에 비바람이 불지 않고 텐트도 지속하듯이 집을 질 때 그 쉼터가 되고 끄떡 없습니다. 하지만은 태풍이 불어닥치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죠. 오늘날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서로 위해서 그 이모저모 다양하게 참 누가 보더라도 인코 부부 같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 같은데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콩가루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그 집안이 수라장이 된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세상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그 기초에서부터 든든하게 집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주님이 또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한편의 설교죠. 거기에서 그 마지막 부분의 결론을 지혜 있는 자는 집을 지을 때 기초 위에 집을 짓는다. 바위 위에 집을 짓고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원리는 축복의 원리, 승리의 원리, 행복의 원리 이 모든 원리는 기초에 두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기초를 이렇게 파고 기초의 작업을 하다 보면 그 높이 올라갈수록 그 기초를 더 든든히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축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몇 층으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기초가 그 몇 메타가 들어간다. 공식이 나와 있어요. 단층으로 올라가는데 막 그 5m, 10m 하지 않습니다. 깊어야 기둥 박을 자리에만 그 1m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기초가. 그런데 층수가 올라갈수록 깊이가 깊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기도의 그 축복을 엄청나게 구하고 그 기도의 축복의 비전을 크게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뭐가 더 깊다는 거예요? 기초가 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그 축복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다른 사람은 1층은 갔더니 벌써 집을 짓고 거기서 쉬고 그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도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 이거죠. 왜 저 집은 집이 기초도 아직 안 끝났어? 하지만은 나중에 다 지어놓고 보면 질이 다르다 이거죠. 작품이 다르다 이거죠. 늦은 것 같지만은 영원히 남는 작품이 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하는데 그렇게 안 풀리냐? 얘 어려움만 당하느냐? 이런 사람을 많이 볼 수 있고 스스로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한 그 내용 속에서 비전이 원대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셔서 기초 작업을 많이 하게 하신다 이거죠. 기초 작업을 많이 할 때 어리고 힘들 때마다 그걸 파내하듯이 기초를 10m 파는데 바위가 그 돌멩이 큰 것이 안반이 벌써 깔렸다. 그러면 그걸 계속 파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어려운 환경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게 기초다. 그걸 견뎌내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통해서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전했던 것은 그만큼 비전을 가지고 그 설렘 속에서 생활했어요. 이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미워해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년에 낳은 요셉 참 안타깝게도 팔았는데
나중에는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보고하니까 아버지는 내가 빨리 죽어서 음부로 내려가 내 아들을 보리라 하면서 낙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외국에 팔렸으니까 그냥 종이 되었고 그 주인 잘 만나면 종 위치에서 그래도 좋은 주인 만난다. 거기까지만이 축복이에요. 신분은 벗어날 수가 없죠. 물건처럼 돈 주고 사왔는데 무슨 총리가 되고 대단한 권력자가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셨어요. 유혹을 이겼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지만 나타난 것은 감옥에 가는 것밖에 없고, 또 꿈을 해석해 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데 막상 알았다고 하면서 그 꿈 생각지도 않고 나중에 위기에 닥쳐보니까 그제야 말해가지고 결국은 그 꿈대로 되었다 이거죠. 근데 시간이 길었어요. 길었던 것은 그만큼 전국을 애굽 나라의 전국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그게 훈련이 되어진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았던 그 비례가 뭐가 같이 나타났냐?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 다윗 귀가 딱지 앉을 정도로 알아듣고 많이 들었죠. 그만큼 많은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함께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걸 몰라요. 세상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착착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복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기초가 되지 않을 때는요, 이게 위기에 닥쳐오면 다 무너진 거예요. IMF를 통해서 무너진 사람이 있고 IMF를 통해서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IMF를 통해서 기회를 잡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무너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그 IMF가 굉장히 자기에게는 일생에 돌이켜보면 그때 자기가 이 일을 하지 못했으면 못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 융자 받아가지고 지타가 IMF 통해서 넘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통해서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어린이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또 잡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그 전염병이다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었을 때 무너진 사람이 있고 그 무너진 그 속에서 호재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죽으란 법은 없더라. 한쪽에 망하면 한쪽에는 흥한 사람이 있더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 한해서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상 절대 망하지 않는다. 확신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역경에서 우리가 다시 전화회복되어서 역전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한 그 감사의 능력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래서 주님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니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예수님이 당신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갔습니까? 물질적으로 눈으로 보는 건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 말씀 하시고 올라간 거예요. 남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약속 앞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과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면 따르는 표적이 나타났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누가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어떤 사람은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계속 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 야, 저 사람 돈밖에 없어. 저 사람 그 사람 돈으로 이 시내를 다 사버리더라도 돈이 남아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줄어가는다 이게. 줄어가는 거, 그 많은 거 줄어가면 내 평생은 먹고 살겠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의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젊은데 패기가 있는데 다 날아가 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를 지키거나 그를 밀어주거나 후원하지 않으면 절대 보장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전제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라 당신을 따르는 그들에게 그들이 부양가족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그 제자는 장모 가정과 자기 가정까지 다 부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양가정을 부양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 푼 주지도 않고 그냥 훌쩍 떠나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고 배신감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냐. 힘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분이 말 한마디 하면 착착 다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는 고기를 잡아라. 입을 벌려보면 한 세겔이 있을 텐데 나와 너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말씀 한마디로 2배 가득 채워지는 고기를 찾게 하신 그 주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물질로 축복을 해주고 그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주지 않냐고 내가 함께 있겠다. 언제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함께 있겠다 한 것을 복이다 복이 아니라 복이다 해야 하는데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왜? 스쳐가는 한 소리에 불과한 걸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저 함께하면 뭐예요? 남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 인간이에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약점이요. 마귀에게 보이는 약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귀는 계속 접근합니다. 찝쩍거립니다. 너 예수 믿고 잘 된 거 뭐냐? 너 복 받았다고 한다면 말 한번 해봐라. 내놔봐라. 계산해봐라. 뭘 자랑거리냐?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듯이 고개 푹 숙이고 무슨 죄인이냐?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때 악한 마귀를 박멸시켜야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야만 된다 이거죠. 실제로 내 가슴 속에 그런 고백이 돼야겠고 이 고백이 없는 이상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가시적인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바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대로 함께 하신 그 역사는 우리에게 눈에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육체를 볼 수 없지만은 그 약속은 살아서 지켜지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은 보는 것에 치우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신앙이다 이거죠.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은 치우치죠.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받은 복이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이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다는 걸 알아야 할 텐데 그걸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축복을 주셨더라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복으로 인정한 것은 여기에서는 인정하는데 가슴 속에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벌써 약점 잡히죠. 마귀가 한번 흔들면 그저 뿌리채 흔들려 버려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데 남는 것이 뭔가 하면서 순간에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져 나간다 이거죠. 그러나 신령한 은혜가 더 큰 은혜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랴 하면서 강한 뿌리가 보존되었을 때는 그 나무를 잘라낸다 할지라도 그릇대가 되어서 다시 싹이 나서 끊어진 상태에서 아픔이 있고 끊어진 상태에서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지만은 싹이 나서 자라는 그 시간을 참기만 하면은 거기에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 걸 믿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을 우리가 비춰본다고 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거리가 있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 얼마든지 쉽죠. 할 수 있죠. 정말 나는 이래서 감사, 이래서 감사, 이래서 감사 다 열거를 하지만은 나에게 떳떳하게 감사거리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다 이거죠. 하지만은 나는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감사의 능력으로 감사하리라. 내가 예수 만나게 됨을 그 예수 만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명예로도 바꿀 수 없고 또 행복으로도 바꿀 수 없고 권세로도 바꿀 수 없고 어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만나서 내가 모시고 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곧 주께서 함께 역사하니 감사하라. 남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재산, 주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으며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이것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은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이게 답답하고 아무런 나에게 유익도 없고 말 같지도 않는 소리 와 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졸기나 하고 감사하지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에게 어둡고 둔한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눈이 믿음의 눈으로 열려지면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도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악담하지 않고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고백하고 확신 갖는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 비로소 경험한 뒤로부터 얼마나 그들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베드로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주는 것을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참 미안하다 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은 근거는 없지만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하면서 딱 참에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림자만 그 스치더라도 그 병자가 낫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가지가지 역사들이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은 그 원망하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어둡고 분별치 못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믿음의 눈이 되도록 열어주소서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실 은혜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불쌍히 여기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실 은혜 보게 하소서. 아멘. 어린아이에게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먹을 거 입을 거 평생 먹을 걸 다 산더미가 쌓아놨다고 봅시다. 그런데 보호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냄새 맡고 생선 냄새를 맡고 고양이나 개나 다 달라붙듯이 어린아이에게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달라붙는다 이거죠. 다 뺏어가고 도둑질해가고 약탈해가고. 그러나 없는 것 같지만은 부유하신 그 부모가 바로 보호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사람이 더 복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복됩니까? 그를 돌보는 보호자가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자고 힘 있는 보호자가 그 손에 다른 것 주지 않고 모아놓은 것 없지만은 보호자가 없이 산더미같이 그의 금도 은도 보화도 먹을 것도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더 안전한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이거죠. 여러분은 분명히 보호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 자체는 마음에서는 그래도 쌓아놓은 것이 많지, 그 사람이 많지, 더 복되지 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 마음하고 생각하고 달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도 말씀은 기록돼서 맞아요. 아멘 아멘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와 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 나무가 결국은 죽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바로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으로 자라서 열매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 이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지금 14장 그 개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장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심 걱정했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이어져 내려가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없어서 위축감 또 불안함 근심 걱정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막막하고 그런 생각하지 마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천지를 호령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그들을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게 큰 복의 복 아니에요? 복이죠. 복인데도 불구하고 복으로 인정을 하죠.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여기서는 복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와닿지 않으니까 감사가 안 된다 이거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나서 증거했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것부터 우리가 고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알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심령 속에 정말 깊숙이 내가 다른 걸 다 나에게 부도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유한 자로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정말로 그래도 남는 것이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모든 힘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면 망한 것 같고 내가 정말 당장에 무너져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생각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말이 헌신작처럼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누구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
주님의 이루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걸 다 걷어갖고 다 가져갖고 왜 날려버렸습니까? 하면서 감사커녕 원망과 불평만 내놓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왜 그렇게 감사거리가 많냐? 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과 열매를 얻습니다. 따라서 생명과 열매를 얻는다. 자, 생명이라는 것은 죽어도 사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열매를 얻는다. 생명은 내가 여기에서부터 살아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있는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누리는 열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열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자, 거기에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가지가 나무에서 맺혀지, 가지가 연결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우리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열매가 나와야 안 나와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땅이 있으면 산다. 예, 올해 농사 못 짓더라도 내년에 다 잘 찌면 된다.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무엇이 그에게 부유한 것들이 쌓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소망을 주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자, 이 열매라고 하는 그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 어떤 사람 안 되면 씩씩거리고 막 미쳐버리긴 하지만은 참아가는 오래 참음의 열매, 때로는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막 찌르고 뭐 이 별스러운 일들이 다 일어나죠. 그래 절제할 수 있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오직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없는 것 같으나 내가 부유한 자요,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나 유명한 자라고 말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영의 눈이 열린 자만이 알 수 있으니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감사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할 이유는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많이 맺음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평안과 기쁨과 더 나아가서 의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평안과 기쁨과 의지가 된다. 예,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 부모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가 없으면 해가 넘어가면 둘이 없습니다. 또 바스락거리면 하면서 또 무서워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거기에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이 그 부모가 함께 있으면, 부모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시자들이 항해하다가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물에 처벅처벅 걸어오니까 저 유령 온다, 물귀신 온다, 막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선생님, 말로투가 주님이에요. 선생님, 근데 물 위에 걸어온다는 것은 귀신 위에는 걸어올 수 없다고 인식이 되었는지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걸러라,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까 걸어갔잖아요. 그 두려웠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 무서웠던 말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는 담대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 중에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주어졌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힘 때문에 산 거예요. 저는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별된 자잖아요. 처음부터 구별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이 복은 무슨 복이었어요?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죽을 때까지 평생 모든 대책을 다 세워놔서 통장을 보고 무엇을 보고 다 할 때 그것만 있으면 든든하고 복받았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 나는 이만하면 든든하다. 거기에 위안을 받고 거기에 기쁨을 얻고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평안함을 얻고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 없으면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칼부림이 나고 그것 때문에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죠. 대기업 총수들을 그 자식들을 보면 왕자의 난 일어났다 막 이런 일들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아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갖고 가슴속에 뿌리를 내리고 확신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된다 이게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가치관을 통해서 뭐가 진정한 복이냐 이게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만족하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이걸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 가지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없어지면 속상하죠. 그러나 주여 하면서 바로 위로받고, 내가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리다가 잃어버리면 불편하고 속상하죠. 하지만은 금방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감사의 능력이에요. 고아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군요, 여안목이라는 분이 있는데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숨다고 하는 소리.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해가 이제 넘어가면서 불을 미처 켜지 못했을 무렵에 뭐가 샥 하면서 보이진 않는데 막 바람이 이제 누가 가면 바람의 그 저항에 의해서 그 바람 부는 느낌이 오잖아요. 뭐가 막 방 안에서 막 쏜살같이 그 스쳐가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 순간부터 웃음이 얼마만큼 확 연습해 오는데 벌벌벌벌 떨면서, 체구도 굉장히 큽니다. 벌벌벌벌 막 떨면서 막 숨 넘어간 소리로 전화 왔어요. 사모님한테. 불 탁 켜놓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기도하고 있으라고 갔습니다. 가서 이건 악한 자의 역사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완전히 막 무서워서 벌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그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해주는 순간에 싹 없으면서 그 평안함, 이건 주는 자만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이 지속되면 미쳐버립니다.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권력자도 바로 꿈에 나타나서 막 이놈아 저놈아 한다고,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런다면 살아났겠어요?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은 너무나도 평안함과 강하고 담대함과 또 기쁨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감사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돼요. 따라서 문제가 해결된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 뭐가 해결돼요? 문제가.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의 3남매 가운데 나사로 자신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었다 치더라도 마리아와 마리다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버지 어머니 일찍 여의고 오빠를 아버지처럼 믿고 사는데 오빠마저 죽어버렸어요. 슬픔과 절망 속에 빠졌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해결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속에서 허덕이면서 의지하고 의학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이 가시기만 하면 해결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모셨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항상 있으리라. 오늘 제자들이 그 말씀 믿고 두루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이 있음을 증언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세상의 눈이 밝고 영적인 것은 어둡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것이 어두울지라도 영의 눈이 밝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야만 감사거리가 있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감사의 능력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 이거죠.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버리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으면 다 그렇게 보여서 다 정죄의식이 되어버리고 발붙일 것이 없다 그래서 머리 깎고 중처럼 바로 금욕지로 나가버리는 중세 수도사들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우리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투입해서 이기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피해가지고 산속에서 머리 깎고 도닦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너는 이기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신앙.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신앙도 갖춰지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짝만 밀어버리더라도 불어버려 다 무너지고 자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희들은 장막절을 지키라 조막절을 지키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감사거리를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찾아서 절기가 지켜졌던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다른 때는 모를지라도 너희가 망각하고 너희가 무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감사를 찾지 못한 것을 너희들은 회개하고 영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으니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의 눈이 열리면 감사거리가 생기신다. 생겨지기보다 보여진다 이거예요. 환경은 똑같은데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 감사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기 위해서 팔을 걷어 붙이셔서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바로 평상시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던 주님을 사랑했던 나사로 그 삼남매가 나사로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리로 갑니다. 가서 함께 하셨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와서 해결되었고 주님이 함께 하셨던 난성 과부의 이 아들이 상의를 메고 가는 가운데서도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났고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졌고 여러분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굶주려서 기근 속에서 힘들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먹여주셨고 남겨주셨고 할렐루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다 이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떠나버리고 여러분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적으로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막힌 것이 뚫려지고 맨 것이 풀려지고 닫힌 것이 열려져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를 감사하며 주님 오늘 또 일하셨군요. 주님 또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의 삶이 이렇게 귀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역사가 나타나죠. 따라서 역사가 나타난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지만은 실제로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역사,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징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예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이루받고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요단강을 밟을 때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들이 나타나더라,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현장들이 이제는 다 없어졌다가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든든한 후원자이심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든든한 후원자이시다. 최순실이가 날고 뛰고 그렇게 했던 것은 왜 그랬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후원자가 있어서 그래요. 후원자가 있으니까 그렇지, 자기가 어떻게 그럴까요? 임기 5년 기간에 그 후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날고 뛰고 든든하게 뻥뻥 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임기 5년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가르쳐주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복된 길로만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통의 길로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에서는 막아내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너희들에게 내가 보내줄 보혜사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라고 하면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고, 우리가 미처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횡설수설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너희가 기도할 것을 해야 하는데 너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야 이놈아, 얘 기도할 자리 그러겠냐 하면서 야단치기 전에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노마서 8장 26절. 노마서 8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기도를 바로 알고 바로 해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럴 때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후원자가 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합해서 기도한 것도 그렇게 위력이 있고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친히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 그 후원자가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많나요? 따라서 이걸 보아도 저걸 보아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감사의 능력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귀에게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 만입이 있더라도 다 고백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한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마귀에게 약점 잡히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자의 결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형통의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형통의 축복. 형통이란 건 뭐예요? 형통이 뭐예요? 형통이 형통이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자, 형통이라는 것은 통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힌 것이 뚫려지고 맨 것이 풀려지고 닫힌 것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도록 막힌 것이 있어요. 맨 것이 있어요. 닫힌 것이 있어요.
권력으로도 무슨 과학적으로 어떤 지인을 통해서 무엇을 통원시키더라도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형통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 자에게. 다윗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쫓긴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에게 형통의 축복이 있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 보니까 형통의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다윗과 함께 하사라고 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말씀 보니까 거기에 함께 형통, 바로 함께 나가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함께 형통. 우리 성경 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다 찾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라들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니. 계속 읽으세요. 시작.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하리라. 8절 9절을 시작. 아멘. 자, 형통이 몇 번 나오고 함께가 몇 번 나와요? 형통이 2번, 함께도 2번 나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에게 형통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다 찾으세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23절을 또 봅니다. 23절. 요셉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함께하니 형통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함께한 걸 모르잖아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감사의 능력, 형통하게 놀라운 축복 속에서,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시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을 느끼고 내가 받고 내가 누릴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28절. 다니엘서 6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뭐 때문에 이렇게 형통했어요?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하고 무가치하게 여기지만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하나로 한 가지만이라도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많은지를 바로 알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데 치우쳐서 내가 없으니 내가 힘드니 내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나는 재미도 없다, 나를 닭을 누리다, 내가 정말로 살아야 할 어떤
건덕지가 재밌는 희망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나는 자랑거리도 없고 하지 마시고, 이건 누구만 좋아합니까? 마귀만이 좋아합니다. 오직 주님이 감동받으신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로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감사의 풍년 들어 하나님이 더욱 복 위에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감사거리 위에 감사거리 더 풍성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